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전입니다만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주일 아침에 운전해서 교회로 가는 도중에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미국 교회 앞에 이렇게 간판에 보통은 이제 그날 설교 본문 제목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날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CH CH 그러고서는 그 밑에다가 What is missing? question mark였어요. 답이 뭐예요? You are. 교회 빠지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일이 곧 나의 일이고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교회 또 오늘 우리 교회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instead NIV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이라면 그 앞에 나온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즉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즉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 어린아이들은 속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를 키울 때에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걸 벌렸다 붙였다 벌렸다 붙였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정말 이 손가락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제 손을 자꾸 만져봐요. 매직 요술을 부린다 하면 아이들이 그 앞에 다 앉아가지고 와 이게 다 속임수인데 그걸 굉장한 매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물어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야 어젯밤에도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 놓고 갔다. 우리 아이가 나이가 조금 들더니 더 이상 안 속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사놓은 거 다 알고 그 다음에는 속아주는 척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은 유혹을 잘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사탕 발림 하나로 유혹을 해가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미숙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직 그 대신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곳에 찾아오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와 접촉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아마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충실히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 무슨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직분 받아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함께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꼭 필요해요.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 꼭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배 노를 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를 두 개를 가지고 짓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죠. 그러나 한쪽만 가지고 진다고 해봐요. 열심히 노를 짓지만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빠진, 공의가 빠진 사랑은 무질서와 혼돈을 초래합니다. 또 반대로 진리 또는 공의만 가지고 노를 져도 그것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사랑이 빠진 공의, 사랑이 빠진 진리는 정죄와 파괴를 가져오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 God's nature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사랑과 공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뉴욕에 가시게 되면 뉴욕에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 시장을 지낸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이 세워졌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훌륭한 뉴욕 시장 역할을 했습니다. 1935년, 그러니까 미국의 대불황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분이 뉴욕 시장으로 있으면서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뉴욕시의 법정을 맡은 재판관에게 오늘 너무 피곤하고 또 추우니까 먼저 퇴근을 하라고
그러고서는 자기 자신이 또한 저지였으니까 자기가 법정에 앉아서 남은 케이스들을 다 판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도적질을 하다가 붙잡혀온 나이든 할머니가 계셨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반드시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불거웠어요. 지금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작은 일이지만 처벌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님 반드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과디아 시장이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딸이 있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있으니까 할머니에게는 grandchildren이죠. 손주들. 할머니도 배고프지만 이 병든 딸과 손주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할머니가 가게 가서 할 수 없이 빵을 훔쳤어요.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이 사정 얘기를 다 들은 라과디아 시장이 이제 저지로서 판결을 내립니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훔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벌금으로 10불을 내든지 아니면 열흘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10불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과디아 시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곧바로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짜리를 꺼내서 이 할머니에게 내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벌금을 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법정에는 경찰관들도 와 있었고 또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붙잡혀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식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우리 시민들, 우리 같은 시에서 살면서 한 노인과 그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도적질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우리가 돌보지 않은 책임, 이것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50전씩 다 벌금을 내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바구니를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경찰관도 또 다른 일로 붙잡혀온 사람들도 그 가족들도 다 50전씩 낼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를 끌고 온 가게 주인도 50전을 냈어요. 그래서 합계를 보니까 47불 50전이 됐어요. 10불을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을 그 할머니에게 다 줘서 가서 양식을 사서 가족들과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0전을 낼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 그 가게 주인까지도 전부 일어나서 라과디아 시장에게 박수를 치며 스탠딩 오베이션을 했습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갈 수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공의대로만 하면 모든 인류가 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만 하게 되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지가 않고요. 사랑으로만 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이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다,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퇴양난에 그저 빠져 계시면 하나님 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구원의 방법으로 내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지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갔다고 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을 모든 일에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공의만을 택한다든지 또는 사랑만을 선택한다든지 하게 되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 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잡기 위해, 바로 가르치기 위해,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드는 부모의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자식을 내려치면서 자식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하게 되면 그 자식을 망치고 말고, 공의로만 하게 되면 그 자식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가 병행되는, 비록 부모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갈 때에 자식이 건강한 사람, 진리의 사람, 사랑 안에서 세워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모은 장로님 기도해 주신 내용대로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마찬가지로 누져져 있는 우리 교회도 지금 교단을 떠나는 교단 관계 해소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은 저희 교회가 일찍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리를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곳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미국 정부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찍이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어느 한 베이커리 샵에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와서 케이크를 주문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다고 해서 13~14만 불인가 되는 벌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바로 엊그제 제가 교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보내주신 뉴스를 읽게 됐는데 동성애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인쇄하는 바이블 퍼블리셔를 수를 했어요.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더 이상 인쇄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성경책을 계속 발간하고 인쇄해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7천만 불의 수를 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투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와의 투쟁도 매우 힘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심지어는 혐오감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싸워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날 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까? 진리를 떠나는 나라가, 진리를 떠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해서 속히 돌이켜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이번에 타쿠마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아내랑 같이 앉아있는데 저 바로 앞에 좌석에 두 남자가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 동성애자예요. 멤버 둘이 바라보는 눈빛이 벌써 다르더니 그러나 서로 그 비행기 안에서도 그저 뭐 키스를 하고 이거 영 봐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길을 옆으로 돌린 가운데 이 마음에서 다시 또 이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시작된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리며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싹틀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싸움에서도 결코 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회의를 하다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람,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렇게 볼 때에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다면 편안할 텐데.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참 어려움을 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 참 힘듭니다. 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목회지로 옮겨 주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이제 도무지 안 되겠어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며 성장을 했었냐면 하나님,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품으라, 사랑으로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 너를 잘 따르는 사람, 너를 그저 늘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할까?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랑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지,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네가 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면 다른 교회 안 가겠냐? 가겠죠. 그러니까 나가도 괜찮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무슨 생각을 갖게 해주냐면,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대신 고통을 당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품어라. 그러므로 내 사랑의 역량이, 사랑의 캐패시티가 더 커지게 만들어주세요. 그 품었어요. 이 사람이 비워나더라고요. 아마 본인 생각에도 갈 때만 갈 만큼 다 갔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렇다고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하진 않고,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나 우리 사랑으로 서로 다시 또 잘못을 서로 고하고 우리 같이 또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품었어요. 나중에 심장로가 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고수하고 그러면서도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성숙이 이루어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기대해 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서도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생각해보면 사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 우리 죄 때문에 타인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고 굶진 자들 먹여주시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그리고 참 진리를 가르쳐주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The last 7 words of Christ on the cross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값을 치르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끝나는 폐회 예배 때에 선생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자 하는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하나, 남자아이가 들어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걱정이 탁 들어왔어요. 이거 한쪽 팔이 없는 거 보고 이 철없는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리고 또 따돌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같이 세워 나가십시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두 손을 함께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고서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생님이 아차 내가 실수했다. 이 팔 하나 없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내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쳐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 옆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그 남자아이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너는 한쪽 팔이 없으니까 너는 이쪽 팔을 들어. 내가 이쪽 팔을 들게. 그래서 둘이서 같이 교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라고 나라의 화가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려오는 것마다 왕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왕의 이마에는 큰 흉한 상처가 있어요. 이 흉터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그려오니까 이 흉터 때문에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또 어떤 화가는 흉터가 없이 그려오니까 이게 내 얼굴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에서 최고 가는 화가 불러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젠 너밖에 없다. 네가 내 초상화를 잘 하나 그려내라.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이 화가가 고민하면서 여러 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그려내야 될까 하다가 멋지게 그려가지고 왔어요. 왕이 그 그림을 보고 만족했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왕이 이마에 손을 딱 얹고 생각하는 초상화를 그립니다. 흉터를 손으로 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께서 그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진리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어서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멀리 갔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죄길로 나갔다가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들고 용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두 아이가 같이 양 한 팔을 들어서 교회를 만들었듯이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질 때마다 그 부족함을 내가 섬겨주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 위해 어느 한쪽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